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귀한 한 시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찾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김상현 집사님 장례 예배 일정이 나왔습니다. 입간 예배는 돌아오는 화요일 오후 7시에 사우스사이드 메모리얼 채플에서 드려지게 되고요. 환송 예배는 그 다음날 수요일 22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같은 장소에서 있게 됩니다. 환송 예배 이후에 하간 예배를 글렌우드 메모리얼 홈에서 연이어서 드려지게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다니엘서를 준비하다가 오늘 오전에 우리 유스 애들하고 나누었던 말씀이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아무쪼록 제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남게 되기를, 그래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무작위로 서술하지 않고 정말 주밀한 의도와 계획 속에서 그를 전개해 갑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도 그의 복음서 시작은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염두에 둔 억구의 배열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되신 성자 예수님이 한 분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한이 처음 복음서를 쓸 그때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라는 그 한 인물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을 테고 또 불경스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서 서문은 그 파격적인 시도를 치밀하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가르침과 설교들 중에서도 요한은 특별히 7개의 기적을 사인이라고 해서 표적이라 하여서 기록하였고, 그 7개의 표적과 나는 누구다 하는 자신을 설명하는 그 선언문도 7개를 병행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완전수였던 7을 그렇게 배치함으로써 예수님 그분이 참으로 완전한 분이었음을, 더 이상 메시아를 찾지 않아도 되었음을 그 당대 유대인들에게 설파하였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의 책 말미에 요한은 그가 기록한 그 표적들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술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고자,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고자 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표적을 잘 이해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것을 새롭게 믿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살아가는 생명을 또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얻을 영생 말고 당장 현실 속에서 그 생명을 풍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면 우리는 의미가 와닿지 않지만 자비의 집이라고 앞으로 계속 언급하겠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그 뜻이 있는 그러한 연못이었습니다. 자비가 풍족하게 넘치는 곳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그곳은 어떤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에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그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 때문에 혹은 그게 사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 연못에는 환자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감기 환자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중한 병을 갖고 있는 자들은 다 모였을 겁니다. 누가 언제 무슨 병에서 정확하게 어떤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가장 최근에 천사가 언제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나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거기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거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그 연못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그 소문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활기가 넘쳤을까요? 나을 수 있다는 희망 한 가닥 때문에 그 절망스러운 몸과 그 마음이 치유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그곳의 분위기는 정말 암담했을 겁니다. 가령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천사가 정말 내려온다고 해봅시다. 그럼 누가 나았겠습니까? 제일 안 아픈 사람이 나은 겁니다. 두 눈 다 보이는 사람이 빨랐겠습니까? 아니면 두 눈 한쪽 눈 불편한 사람이 빨랐겠습니까? 두 다리 멀쩡한 사람이 먼저 들어갔겠습니까? 한 다리 저는 사람, 두 다리 없는 사람이 먼저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남겨진 사람들은 정말 아픈 사람들만 계속 남은 겁니다. 게다가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는 말로 미루어 볼 때 언제 올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럼 오랜 시간을 옆에 두고 있던 다른 환자들, 다른 친구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듯 하나 실상은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자였던 겁니다. 위로하는 듯 하지만 넌 언제 왔냐고? 넌 몇 년 됐냐고? 넌 어디가 그렇게 아픈 거냐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서로의 아픔과 절망을 이해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는 세상의 패자일 거라고, 나는 자비의 집에 와도 자비를 받지 못한다고 깊은 절망과 상처 속에 지내야 했었던 겁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오늘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3년이 아니고 38년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38년 동안 한 병으로 고생하는 분을 가족으로 둔 분이 계신가요? 그럼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한가요? 성급하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지간해서는 밝기가 쉽지 않습니다. 긴 병에 다 지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그 암울하고 침울한 그 자비의 집으로, 자비의 집인데 자비를 누리는 자가 없던 그곳으로,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 그 작은 사회 속으로, 서로가 서로를 짓밟아야 했던 그 적자생존의 세계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38년 동안 한 번 걷지를 못했던, 그래서 그 침상에 살이 문드러지며 올라오는 역한 냄새를 어찌 처리하지 못했던 한 남자와 조우하게 됩니다. 보자마자 우리 주님은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셨고 단마디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의 이 질문이 참 의아했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38년을 걷지 못한 사람에게, 그 거지에게, 그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건 물어볼 것도 안 되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물어봐서는 안 되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홈리스에게 가서 너 부자 되고 싶으냐고 그러면 여러분 한 대 맞지 않을까요?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이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많이 힘들지, 그래 고생이 많다, 그 말로 해줘도 위로가 될까 말까인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저는 참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참 많은 시간 고민하던 중에 답을 얻게 된 너무 좋은 그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이 사건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죠? 찾기 쉽죠?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일 겁니다. 저 벽에 기대어서 저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여입니다. 저 그림 속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저 병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 마인셋이, 그 마음 태도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회의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저 앉아있는 자세로 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벽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지금 진짜 의사가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의사가 낫고 싶으냐고 묻고 있음에도 그의 자세는 그분을 알아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너는 또 뭐냐? 너 같은 사람 나한테 많이 지나갔다. 너 같은 사람이 하는 말 많이도 시도해봤다. 너는 또 뭐냐? 라고 반문하는 듯한 회의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물으실 때 그 병자의 대답을 기억하시나요? 뭐라 했습니까? 낫고 싶으냐 물으셨는데 낫고 싶다고 말하면 그만인데 그 말은 못하고 내가 못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여기 이러고 있다고 그렇게 자비의 집에서 38년 살면서 자비를 받은 적이 없던 그는 그렇게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 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 병자가 손을 어디다 두고 있나요? 손이 어디 있습니까? 손은 여전히 물에 담그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너가 누구인지는 난 모르겠다. 난 손을 담가야 한다. 이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는 당신보다 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것, 그 물을 먼저 만지는 것,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병자 깊숙이 자리 잡은 그 패러다임, 그거인 겁니다. 여전히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고 여전히 도움 줄 자를 찾았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닌 병도 고치고 영원한 참 생명도 주실 수 있고 참 가득함도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앞에 있는데 그 패러다임에 젖어서 그 성공신화, 그 성공의 방법에 젖어 있어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네가 진짜로 낫고 싶으냐? 병 말고 진짜로 낫고 싶으냐고. 그 신화 속에서, 그 패러다임 속에서 나올 준비가 되었느냐고. 그 나올 수 있겠느냐고. 새 생명을 갖고 싶으냐고.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애석한 일이지만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과 이 태도가 우리 가운데서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좀 됐다 만들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의 손이 그것 잡고자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붙잡고 여쭤보십니다. 아무개 집사, 너 좀 행복하고 싶으냐? 너 좀 낫고 싶으냐? 너 좀 다른 인생 살고 싶으냐? 그렇게 진짜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여쭈신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첫 마디가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아, 주님, 그러니까 저는 영주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좀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 주님, 그래요. 그러니까 제겐 좋은 사업 정보가 좀 필요한 겁니다. 주님, 그래요. 그건 맞는데 근데 저는 지금 많은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거 있으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어떤 분에게 우리가 엎드리고 있는지를 몰라서, 우리가 눈 감으면 배울 수 있는 분이, 이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아니요, 어쩌면 그보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법칙에 다 얽매여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행복과 만족과 그 성공의 기준에 다 젖어 있어서, 그것 없어도 우리에게 의미와 생기를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 그것 없어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오셔도, 직접 오셔서 물으시는 이 예배 시간에도 그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그 계약들, 그 거래처들, 그 돈이 더 필요하다고, 문제 해법이 더 필요한 거라고, 그런 것에 골몰하면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인데, 우리 주님 말씀 하나로 온 천지와 온 의미를 다 지으신 분인데, 주님 그러니까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나는 전문가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나는 돈이 부족해서 좀 모자라서, 정보가 학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영화가 좀 짧다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게 우리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 너 좀 쉬고 싶으냐? 그런 거 말고 너 좀 사람답게 살고 싶으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 배 없는 분이 정말 누구인지 알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면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정말 알고 예배드리시는 겁니까?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이면 다 되는 겁니다. 그분이면 만족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나는 뭐가 없다, 나는 뭣도 없다, 나는 이게 좀 필요하다 하는 그 모든 변명이 의미 없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는 겁니다. 행복해라, 그럼 행복한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병자의 원망과 불평 섞인 말들로 그 긴 대답 가운데, 그 대답 이후에 우리 주님 딱 한마디로 일어나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이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마다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성공 신화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기준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에 혹시 나만 몰랐나 하게 만드는 그 정보들에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다, 그렇게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지금 여기 지나가신다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대지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병자가 고쳐달라 했습니까? 아니요. 변명만 해댔지 정작 낫고 싶다고 말 안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못 알아봤으니까요. 그럼 우리 주님 왜 고쳐주셨을까요? 낫고 싶다고 대답도 안 한 사람 왜 고쳐주셨을까요? 제가 지난 기회에 저희 처제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5살 시절에 고열로 뇌가 손상을 입어서 정신지체자가 된 저희 가족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처제가 30살이 훌쩍 넘었으니까 어림잡아 30년 된 겁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나고 상견례 할 때 즈음의 일입니다. 우리 장인 아버지가 진짜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던지라 볼 때마다 당신의 막내딸이 나아졌다고, 많이 회복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었습니다. 삼자인 제가 볼 때는 회복은 없었고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만, 아버지께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생각했었습니다. 장로님이셨으니까 목사 사위 앞에서 믿음 있는 척, 체면 있는 척, 체면을 갖추고자
우리 막내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님이 이만큼 회복 주셨다고 그냥 그렇게 인사치레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건 줄로만 알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평생 얼마나 우셨을까, 얼마나 자책하셨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저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님 댁에서 저녁 식사가 있어서 갔는데 아버지의 그 두꺼운 지갑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두꺼우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지갑에 하도 명함이 많이 끼워져 있어서 지갑이 이렇게 닫히질 않고 이렇게 벌어져서 열려져 있었던 것을 책상 위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안에 증명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렷하고 총명한 눈을 가진 어린 여자아이였고, 그게 우리 처제가 상처 입기 전에 전국 성경고사 대회 나갈 때, 교회 대표로 전국 대회 나갈 때 출전하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총기 가득했던 눈망울을 가진 그 사진을, 그 아프기 전 사진을 30년이 지났는데 그걸 간직하고 지갑을 열 때마다 보셔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원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고 바보가 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세월 그렇게 흘렀으면 그냥 포기하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라고 할 것도 같았는데 아빠는 그걸 그렇게 못 보는 겁니다. 원래 모습을 아니까요. 그 누가 뭐래도 세상 지혜로웠고 총기가 가득했던 그 막내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30년이 지나도 식사하실 때마다 막내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오셨던 겁니다. 이게 아버지죠. 이게 딸의 원래 모습을 아는 아버지인 거죠. 38년 됐습니다. 못 걸었고 이제 누가 보아도 거지고 소망이 없고 냄새나고 희망도 없고 정작 본인조차 원망만 가득한 그런 거지가 된 인생이 되었는데,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었건만 우리 주님이 그 병자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계획한 고결하고 순결한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원래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본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원래 자리를 압니다. 우리 형질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행복하고 우리가 언제 가득 차고 언제 의미 있고 언제 당당하게 살 수 있는지를 그분이 더 잘 아시는 겁니다. 이 땅의 정보를 몰라서, 이 땅의 세상의 지식이 짧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체계들을 무시하고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의 원래 모습을 더 잘 알아서 넌 이럴 때 행복한 거라고, 넌 이럴 때 가득 찰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돈보다, 완전한 건강보다, 자식들의 잘됨보다, 더 나은 잡보다, 더 나은 집보다 하나님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몰라서 난 이게 필요한 거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를 잘 아셔서 넌 이때 행복한 거라고, 나만 만나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 따위가 규정해 놓은 웃음의 조건에 얽매이셔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성공 기준에 얽매이셔서 우리 넌 성공했다 아니다 판단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럼 끝난 겁니다. 아들아 행복해라. 그럼 끝난 겁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아들아 나다. 그만 울고 쉬어라. 그럼 그게 예배인 겁니다. 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예배하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지금 예배하면 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일들이 가득가득해서 주일날 오전 예배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
야, 당신의 행복의 기준이 뭐냐고, 네가 이렇게 웃는 그 근거가 뭐냐고 물을 때, 야, 난 하나님이 있어, 난 오늘 하나님 만났어, 그렇게 대답하고서 우리의 간증이 그렇게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정말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기 지나가시면서 일어나라고, 원망 그만하고, 부족한 것 그만 따지고, 행복하라고, 좀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좀 크게 떠서 우리가 예배하면 배우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그 병자 만나고 싶으셔서 그 문 옆으로 지나가시며 찾아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의 원래 모양을 알고 있어서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것 좀 알려주시고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 이야기를 내 것 되게 하셔서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위에 지금 있을지어다. 아멘.